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나 반복되는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을 좀먹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특히 악한 영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과 자유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내 안에는 나를 파괴하려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을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습관, 혹은 유독한 인간관계를 내 성격 탓, 혹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일부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하나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열이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심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해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경 번역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번역합니다. 들렸다 또는 소유되었다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극단적인 모습만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소유보다는 영향력 아래에 있다에 가깝습니다. 즉,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 삶의 특정 영역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저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클럽에 가고 술에 취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제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술에 취한 순간 저는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붙잡고 후회와 부끄러움에 몸서리쳤습니다. 한 번은 제 남동생의 생일 파티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독한 술을 섞어 마셨고 순식간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생일 케이크는 웬일인지 차 앞 좌석에 뭉개져 있었고 클럽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받고 구토하던 끔찍한 기억의 편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서 깨어났을 때, 즉 알코올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특정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굳게 닫아두면 원수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집안으로 모셨다고 해서 우리가 집안의 모든 방의 열쇠를 그분께 드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는 아마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어지럽고 냄새나는 비밀의 방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차마 내어드리지 못하고 꽁꽁 숨겨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방,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의 방,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방,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슬픔의 방. 바로 이 방들이 원수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열린 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음란의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욕망은 점점 더 기괴하고 변태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육체가 없는 Desimbued Spiritus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본성과 욕망을 표현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음란의 영은 사람의 몸을 통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분노의 영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동업 관계를 맺고 그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해석하는 이론 중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들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인, 즉 네피림들은 땅 위에 큰 악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죽었죠. 이때 죽은 네피림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인간도 온전한 천사도 아니었기에 천국에도 지옥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도는 존재,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 또는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이론 중 하나일 뿐 그 기원에 대한 모든 신비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실제하며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 삶에 들어올까요? 몇 가지 주요한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쓴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분노와 미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원한과 쓴뿌리가 되어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겪은 학대나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겨 악한 영들이 아주 이른 나이부터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흔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11편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혈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었던 문제가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또다시 나에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혼, 가난, 특정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패턴이 대를 이어 나타난다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견고한 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꾸준히 반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처음에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지속될수록 그 죄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과 견고한 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넷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자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게 만듭니다. 인종차별, 성별 갈등, 계급주의 등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분열의 근원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부정하고 스스로 다른 존재가 되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바로 호기심과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파괴적인 습관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짓에 속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견고했던 거짓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오랫동안 동성애자로 살았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성 파트너가 있었고 그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영적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어쩌면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천사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지 않으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며 그를 위해 예비된 아내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정말 그 이름의 자매를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원수의 가장 큰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존재인 것처럼 믿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닌 어둡고 비참한 운명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속임수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견고한 짐보다 강하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위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어떤 영역이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죄와 끊어내야 할 거짓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 빛의 길로, 거짓의 삶에서 돌이켜 진리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비추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올가매던 거짓된 생각과 감정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나 실패 혹은 중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삶의 문을 지키는 영적인 문, 특히 눈과 귀의 문에 대해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